두 아들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 아들에게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 안에 7가지의 모형의 교회가 있음을 요한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교회 시대에 있는 교회 중에는 칭찬과 꾸중이 있는 교회가 있으며, 꾸중만 있는 교회가 있으며,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을 것을 AD 95년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미 디자인된 것을 보여주시고 기록하여 오늘 우리가 듣고 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의 유형은 예정적 큰 틀 안에서 작은 바퀴의 알미니안 스토리로 작은 바퀴들의 사이즈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크기가 다르지만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두아드라 도시에 있었던 두아드라 교회를 통하여 재림 직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두아드라 도시는 셀루쿠스 1세의 딸 디카테리의 이름에서 딴 것으로 금속 세공술과 양모 방직, 피역 가공, 염색 산업이 발달한 산업도시요 교통 요지이기도 한 이곳은 로마 황제 신전과 태양신 아폴로 신전과 아테미 신전이 있는 도시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로 칭찬은 있었으나 이세벨의 영적 선지자의 이방 제사를 용납한 영적 음녀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녹 같은 발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으로 성부와 이퀄이신 분이신 삼위의 하나님 중 한 분으로 심판주의 하느님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이 변질된 교회를 예정적으로 보여주신 교회입니다. 적은 교회로 순수한 마음과 소박하게 시작하였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이세벨을 용납하여 영적 행음을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으며, 이세벨 여지도자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치 않았으며 더 음행하도록 침상에 던지겠다 하셨으며, 회개치 않으면 사망에 던질 것이라는 것으로 구원을 상실하여 지옥에 던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 목적을 가르치기 위한 역기능적인 도구로 사용하심을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한번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대부분 이세벨의 영향하에서 회개치 않는 자들이나 그 안에 소수가 이세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세벨의 영향에 들어가지 않게 보호해 주겠다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소수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올 때까지, 즉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을 굳게 잡고 있으라. 견디고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신 것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약속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지상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팀들로 왕같은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칭 이세벨은 누구인가요? 당시 두아드라의 세력이 있는 여선지자였으며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합의 아내로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었으며, 이세벨의 영향력이 아합을 타락하게 하여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짓게 한 자였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여자로 엘리야 때 많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였으며, 이 여자 밑에 선지자 850명이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진 자였으며, 엘리야를 죽이려 하여 엘리야가 도망가게 한 여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세벨의 가르침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예수님의 디자인된 것이며, 이 세상과 타협하고 편의주의와 절충주의와 인본주의와 인권주의에 빠져 동성애 용납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절대주의를 없애고 상대주의 사상으로 바꾸고 전 세계에 퍼진 것이 이세벨의 영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의 예언으로 북이스라엘의 11대 왕 예후가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12대부터 20대 왕까지 이세벨 영에 강하여 주전 722년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세벨의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질시킨 조각복음입니다. 이세벨의 영은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현재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 세력으로 이어지며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음료로 재림 전에는 이 세상을 점령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영은 오늘날 WCC로 퍼졌으며 모든 종교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여 종교 통합을 위하고 절대주의가 아닌 상대주의로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변질시킨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창조 목적 학교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이세벨 사상으로 가득 채워졌고 더 강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게 되어 다수가 따르다 보니 소수인 남은 자여 신부들은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면 꼴통 보수라고 왕따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수가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나 소수는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으며, 창세전 은혜로 남은 자로 신부로 예정을 입은 자는 이세벨의 영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이 게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공중 강림의 때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할 자들이 있다 하셨습니다. 지금은 두아드라 교회와 같이 이세벨의 영이 점령하였으나 그 안에서도 소수요 남은 자여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수가 되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5년 9월 23일 나팔절에 예수님 재림이 있다고 장담하기도 하며 자신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도 합니다. 그런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고수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안방에서 말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이 손안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미혹의 말들이 가득한 것은 진짜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고 적 그리스도들이 가득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디자인이며 진짜를 고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소수여 신부들은 창조 목적론과 삼위일체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성화론과
종말론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바로 알면 거짓의 미혹에 절대 속임당하지 않습니다. 어중간하게 알거나 모르니까 속임당하여 구원까지 상실케 되는 것입니다. 소수여 신부가 알아야 할 진리를 아무리 외쳐도 관심도 없으며 외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소수여 남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 3장에서 7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공중 강림의 때에 들림받는 신부여 소수가 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분별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 말씀하며 그때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거짓을 분별하여 소수여 신부로 혼인잔치에서 꼭 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림 전에 있을 7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두아드라 교회와 같이 이세벨의 영이 가득하여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람의 미혹을 받아 구원을 상실케 될 것을 이미 디자인하시고 소수여 신부들로 은혜로 예정을 입은 자들은 지키시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예수님의 동력자로 은혜를 입은 것을 깨닫는다면 온 세상에 이세벨의 영으로 가득하고 누룩이 부풀어 올라있으나 무교병만을 먹고 시대를 분별하고 사람의 미혹을 분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수가 다 따른다 하여도 진리가 아니면 대적하고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치는 자들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셨사오니 끝까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수는 몰라도 되지만 소수의 신부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창조 목적론과 삼위일체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성화론과 종말론을 바로 소화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외치고 재림의 주님을 외치는 지혜 있고 깨어있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공중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힌도를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아드라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창조 목적론과 삼위일체론과 기독론과 구원론과 교회론과 성령론과 종말론을 바로 소화하여 이세벨의 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늘 묵상하여 사람의 미혹으로부터 보호를 받아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늘 묵상하고 외치기를 다짐하는 신부 후보생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각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